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더 깊은 예배, 더 뜨거운 기도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7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첫 번째 예물은 황소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황소를 바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임의로 양을 바쳐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각기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신 거죠. 양을 드릴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 황소 드려라,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번제물은 양이지. 양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완전한 번제물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번제물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번제물 염소지요. 염소는 완전한 대속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염소는 원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면서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 친히 염소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순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직함이 되었던 염소였던 거죠. 네 번째 번제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완전한 순전성을 얘기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지금의 형편에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 충성일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는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걸 드리는 거죠.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나 예배 드렸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하는 그 순간에 이 번제물은 내가 곧 그 번제물이 돼서 드려져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종령, 내가 드린 번제물이 나였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은 곧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드린 헌신이 하나님께는 곧 나예요. 나의 예배가 곧 내가 1천 번제의 핵심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신을 드리는 것,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 완전한 대속자, 완전한 순전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에, 가정에, 저분들의 삶과 일터에 1000번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그 예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할렐루야. 최근 몇 년째 연말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저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다음 연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기도원의 300용사들 최종적으로 남겼던 하루 샘가에서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 내가 이들 기도원과 300용사를 남겼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나는 그들을 미디안과 싸울 군사로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예배자로 남겼다. 그 음성을 들고 성경을 다시 펼쳐들고 보니까 그들은 미디안과 싸우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다가 깨는 것이 전부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양강나팔을 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전쟁 시에 부는 나팔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시에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은나팔을 불었고 양각나팔, 양호의 뿔로 만든 나팔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불었던 나팔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싸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더 깊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한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였고 하나는 분향하는 거였습니다. 제사는 예배를 뜻하고 계시록에서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한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그의 기도가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성왕으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십시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요즘 청년부 예배에 들어가 보면 제 안에 막 가슴 뛰는 게 있습니다. 젊은 시절, 피 끓는 이 젊은 시절에 저들 안에 쌓이고 쌓였던 이 예배가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탄처럼 쌓여 있는데 이게 저들의 인생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막 터질 때 굉장한 능력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이 예배하게 했고 사랑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예배하고 한두 번 끝장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지속하고 꾸준한 기도입니다. 한두 번 폭탄 터지듯 기도하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하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기도 안식년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변치 않는 지속적인 그 예배,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오직 한 가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9절을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해라. 무엇을 구하든지 네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어로 랩쇼메라는 말인데, 랩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쇼메는 지혜롭다. 쇼메의 또 다른 의미는 듣는 마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 듣는 마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 내 기분을 알아달라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참 잘 듣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사정 알아달라, 내 기분 알아달라,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제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파레토의 법칙을 늘 생각합니다.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법칙이거든요. 80은 듣고 20만 내가 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살던 두 창기가 한 남자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나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두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자기가 낳은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기와 죽은 아기와 다른 여자가 낳은 산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와서 산 아기가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지금 우기고 죽은 아기는 상대방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재판을 통해서 누구의 아기가 누구의 엄마에게 아기인지를 분별해 달라는 겁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왕의 재판에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열린 정치를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당시 창기는 시대적으로 천대받았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재판이라면 왕이 직접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재판도 왕에게 상수할 수 있을 정도의 체제였다는 것은 솔로몬이 굉장히 열린 정치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최근 한국에 열린 예배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는 예배 스킷 드라마가 있고 CCM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고 영상과 디자인으로 편집된 예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열린 예배의 핵심은 누구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든 어르신들이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 안으로 함께 몰입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열린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지요. 성도들 가운데 누구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목회자가 열려있는 목회자가 아닐까요? 그런 열려있는 사람들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가 저는 열린 예배라고 믿을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열려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린 리더였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아파 신음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남편 잃고 하나 남은 자식마저 잃어버려서 가슴에 묻고 아픈 마음으로 지나는 장래 행렬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병든 것도 서러운데 율법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처절하게 죽고 가던 나 환자들의 서러움을 아시고 율법의 담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던 주님, 그분은 열린 분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때로 청와대를 벗어나서 새벽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흐름한 점퍼 입고 나가서 시린 손을 불고 장사하는 서민들의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진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내서 달래주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소위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명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이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존중받고 유명한 일화가 됐을까?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유명한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하나였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가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든 낮고 천한 신분에 있는 자든 어린아이든 어르신들이든 누구라도 왕 앞에 나오면 왕은 왕의 소리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3장 25절에 보면요, 왕이 이런 판결을 냅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재판입니다. 어떻게 산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판결을 내릴 때 어미의 눈물이 뭔지를 알아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가슴앓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아이가 반으로 나누어져 죽는 것보다 어미의 젖을 물리지 못할지라도 내 아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신분적으로 볼 때 왕의 눈에 하찮은 창기 치부될 수 있었는데 그런 소외된 여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할 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1살입니다.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듯 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인 거죠. 여러분, 지혜와 꼼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혜는 깊은 마음의 힘이지요. 어느 마을에 큰 돈과 작은 돈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내어놓고 어느 것이 크냐고 물으면 꼭 100원짜리 동전을 집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둘 동전을 내어놓고 어느 것이 크냐고 물으면 이 아이는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들고 뛰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가운데 어느 것이 큰지 아직도 모르니? 이 아이가 대답했어요. 아저씨,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제가 처음부터 500원짜리가 크다고 했으면 아저씨는 다시는 저를 놀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는 100원짜리 동전을 얻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 꼼수죠. 아무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왕상 4장 30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양의 지혜는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지혜는 실용적인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형이상학적인 지혜와 이 애굽의 실용적인 지혜가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누구라도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힘은 공감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들어도 안 들리는 게 있어요. 보고도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들리는 게 있고요, 마음이 열려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열린 마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누가 오버코트 입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 사람에게 있을 거야. 누가 전봇대로 이를 쑤셔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열림이 없는 판단보다 더 무서운 흉기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내 잘난 건 내어놓고 자랑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들의 마음에 함께 아파 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군가가 기뻐서 즐거워할 때 어깨 얽어안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들려올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요? 1천 문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감동이 옵니다. 주여,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내 종아, 내 딸아, 뭐 줄까?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뜻을 이루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곳이 감옥이거든요. 감옥이 무서운 것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다는 건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만약에 에덴에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도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지만 내가 선택한 선택의 책임과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자유 있지요. 죄 지을 자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또 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냥 예배로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와 다른 예배, 어제와 다른 기도, 더 깊은 예배, 더 뜨거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복잡한 것 안 구합니다. 원띵 한 가지를 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3장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하찮았던 그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어떤 이런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됐지만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그만한 될 만한 어떤 환경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최고의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이 뭘까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헌신의 분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까? 많으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만한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건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코로 숨 쉬고 있으니까 당연합니까? 목구멍에 물이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목구멍에 물이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산소호흡기 코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 오늘 내 코에 숨이 쉬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위에 은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특히 이렇게 은혜로운 우리 교회 예배 현장에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장로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기둥 같은 안수 집사, 점검 같은 권사로 부름받았다는 게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직의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야 엎드려 기도하고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다 내어드려 놓고도 난 다 할 짓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무릎 꿇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한두 시간 기도하고 다 기도해도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뭐라고 그럽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21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끔씩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살아온 인생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나는 못 됩니다. 이분들은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청년들을 만나보면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이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속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얘들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특히 여러분 20대 초반의 나이, 학교에서 책 몇 권 읽고 인생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가 심플합니다. 여러분 6.25 때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죽은 군인들의 시계를 빼앗아서 양쪽 팔에 10개도 더 되는 시계 차고 다니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시계 양팔에 수백 개 차고 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촌스럽지요. 기도의 진정한 깊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부도 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건 오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어떤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앉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솔로몬 굉장히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아이라고 그래요. 출입할 줄도 제대로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작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엎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은 엎드린 무릎에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잘합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지. 솔로몬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왕위에 올랐던 나이가 열혈 뜨거운 피 21살의 나이입니다. 하늘 높은 줄 세상 넓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굉장한 탁월함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20대 청년의 때 겸손을 배우십시오. 청년의 때 힘있고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될 때일수록 철저하게 자기 교만의 아성을 깨버려야 합니다. 솔로몬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개인 명예, 부귀, 영화 구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름다운 섬김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손이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발이나 쓰시겠습니까? 이 손 사용하셔서 섬김인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늘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다른 수단을 남겨두지 않은 사람, 오직 기도 하나에 목숨 건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외형적인 건물 커졌습니다. 조직 시스템 화려해졌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참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기도 하나에 생명 건 기도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보십시오. 외형적인 건물도 없었고 잘나고 대단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고 그들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과거 때보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 하나에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없는 헌신은 파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열정, 아무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영적 파장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특히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기도가 열쇠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구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만든 건 예배였고 기도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오하비 리더십 스쿨 사역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아원 학교 교회 병원 건물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품고 그 땅을 위해서 충보하고 있습니다. OK 사역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노숙인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주위의 14단지, 12단지 어려운 그분들에게 반찬을 해주며 섬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런 사역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예배에 집중할 것입니다. 더 뜨거운 기도를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예배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와 같은 예배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 어떤 기도로 오늘을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예배, 주여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을 받게 됩니다. 목사의 연약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주는 어쩌면 한 달, 두 달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수술을 받는 것보다 제게는 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없을 때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해 주십시오. 주님 보고 계실 거예요. 목사가 없을 때 새벽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고 10년 동안 목사는 강단에 엎드려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목사가 없을 때 더 깊은 예배, 더 뜨거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해주십시오. 주를 바라며 그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시네.
번째, 그 예배가 닫혔던 하늘문을 활짝 열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주님으로 손 내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든 주여 그 예배가, 주여 그 기도가 오늘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해야 될 사역이 있지만 주님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전에 없었던,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깊은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두 주먹 불끈 한번 움켜쥐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주의 사랑 나누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한 해 예배와 기도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누구라도 이 예배에 들어와서 살아나고 누구라도 이 기도 가운데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